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인이 바라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어떤 숫자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각도에 따라 6이 될 수 있고 9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6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이시고 9자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기울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주도에 가시면 여러분 관광 코스에 꼭 이렇게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비의 도로라고 있습니다. 신비의 도로. 이 신비의 도로는 가다 차가 멈추고요. 그리고 완전히 시동도 다 끕니다. 그리고 기아를 중립으로 놓게 되면 차가 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그 정면으로 보이시는 것이 언덕길로 보이죠? 언덕길이 아니라 저거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중립으로 놓으면 차가 언덕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것을 신비의 도로라고 하기도 하고 도깨비 도로라고도 합니다. 이제 내려서 이제 또 실험을 하는데 물을 이렇게 따라요. 물을 페트병에 있는 물을 한 반컵 정도 이렇게 쭉 따르면 그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 위쪽으로 물이 줄줄줄줄 올라갑니다. 저것은 왜 그러냐면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리막인데 오르막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 가면 항상 저 관광 코스를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요. 참 신비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가보시면 오르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오르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것은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니까 오르막길에서 또 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참 중요해요. 자, 성경에 보면 특히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겨루이지 않습니까? 그 싸움의 배경은 어떤 싸움이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 이 아합 왕은 그의 탓을 비가 오지 않는 탓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에게로 돌렸고 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 그 원인을 찾았냐면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합 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겨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승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승리 후에는 비를 주실 텐데 왜 아무것도 없지?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7번까지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저 하늘에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무엇이 보였냐면 손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사환이 고백한 거예요. 아유 엘리야요, 저 먼 곳에 손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산에 아직 내려가지 아니한 그 아합 왕에게 빨리 비가 내릴 테니까 그 폭우가 쏟아져서 내려가지 못할 일이 벌어질 테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여러분, 사환이 바라본 것, 그리고 엘리야가 바라본 것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있죠. 손바닥만한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누가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느냐? 저 손바닥만한 저 구름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비로 본 것입니다. 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것을 비로 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구름, 그 사환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라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만 본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자그마한 손바닥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비로 본 거예요. 비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또 희한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길어 보입니까? 가운데 있는 직선이 어느 것이 더 길어 보입니까? 아래 것이 더 길어 보이죠? 그러면 위 것과 아래 것의 길이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각도를 안으로 보느냐 아니면 바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작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 사물을 바라보는 착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저것처럼 안으로만 바라보면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넓게 보여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착시 현상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나서 우리의 믿음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어떤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그 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고요. 항상 우리는 감정이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착시 현상을 가져다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다 보면 모든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작아 보이고 축소되어져 보이고 잘못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컵에 수저를 하나 이렇게 꼽아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컵에서 보여지는 그 수조가 어떻게 보이죠? 직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조가 젓가락이 스푼이 어떻게 보입니까? 꺾여 보이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컵과 유리와 그 다음에 물을 통하여서 그게 이렇게 굴절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꺾여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감정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착시 현상을 가져오는 것들은 뭐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느낌만을 생각하고 느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느낌인 거예요.
자꾸 느낌이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것은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가면 그것은 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만 가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감정과 느낌이 들어가면 우리의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렇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실려지게 되면, 물론 경험도 참 좋습니다. 물론 경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과 상대방의 경험과 모든 사람의 경험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과 느낌과 경험들이 우리 신앙의 착시 현상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감정, 느낌, 경험, 이게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감정, 느낌, 경험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참 어리석은 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사가 누구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요. 그가 암몬 자손과 함께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 함께 이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사사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그 암몬 자손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입다 이 정신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이 사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해야 될 이 사사가 어떻게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확신했냐면,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들어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고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장담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이고야, 졌으면 다행인데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암몬 자손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오는데, 자, 34절,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입다가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으로 소원했어요. 내가 이 전쟁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전쟁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건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고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왔습니까? 그의 딸 무남 동료가 그를 맞이하러 온 거예요. 이게 입다 사사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사사시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가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히 뭐였냐면 이 신앙의 착시 현상을 가져다 준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가고 느낌이 앞서가고 경험이 앞서갔을 때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신들이 하는 짓을 이 사사 입다가 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신앙의 감정과 신앙의 느낌과 신앙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착시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잠깐 이해해 보십시다.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 본문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병명은 무엇이었냐면 혈루증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 여성의 하혈로서 부정한 병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하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저 단순하게 한 달에 한 번 하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계속 하혈하는 겁니다. 하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암이었던 것이죠. 자궁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혈을 했는데 이 여인이 알았던 그 기간은 얼마나 알았느냐?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은 낫지 않냐고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 다녀보았던 거죠. 전국의 유명한 병원 다 다녀보았고요. 또 명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제 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제 병만 고쳐주신다면 모든 조건을 다 걸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투병 생활한 결과가 무엇이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거죠.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이 여인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희망을 갖고 싶지만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려서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우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투병 생활했다. 이거는 차라리 아마 이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까? 세계 최고의 자살률 1위인데 지금도 어디선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분이 계실 줄 또 혹시 알겠습니까? 매일 몇 명씩 죽어나가는데 이렇듯 이 여인은 모든 걸 포기해버린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여인은 감히 회중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회중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이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정말 이 애절했으면 그 가운데 회중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또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이 여인은 회중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회중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레위기 15장에 가면 15장 19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여인의 하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그런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여인들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하혈하는 여성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 자체도 부정하지만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가 만졌던 모든 곳 그의 흔적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부정합니까? 그 흔적을 만진 자, 가족 가운데 만졌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누워 있었던 침상을 만졌다면 그 여인이 앉아 있었던 그 의자를 만졌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인과 동침한 자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무엇과 똑같냐면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나와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자가격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확진자가 나타났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가격리해야 돼요. 2주 동안. 자, 그런데 이 여인, 하혈하이는 여인은 어떠냐면 그 여인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 여인이 지나다녔던 모든 그 흔적들은 다 부정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만졌던 그곳을 만진 자도 부정하고 또 그 여인과 동침한 자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동침한 자와 또 흔적을 만진 자, 그리고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이 모든 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간 부정할까? 며칠간 부정할까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회중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한 명이 발생하면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뭐 이제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수용시설로 다 갔습니다. 거기서 2주 동안 치료받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전염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7일 동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거기서 지금 하혈하고 있는데 그 회중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 모든 예수님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회중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절박한 거예요. 아주 절박한 이 여인, 이 절박했던 이 여인은 도저히 이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는 율법이 그를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질병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혈을 하니 이 여인은 어지러워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하니 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가만히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율법도 필요 없고 질병도 필요 없고 시선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로지 무엇이었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무엇만이 희망이었느냐? 예수님만이 그 여인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율법도 필요 없고 질병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필요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무작정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뿐이다.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병을 고쳐주실 그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니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저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방금 전에 보았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쑥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밀리고 밀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건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안 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부딪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밀리고 밀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 끝에서 그 여인에게 나갔던 것이죠.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이라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저 조용히 옷자락에 손을 댈 뿐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였던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또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고 평안의 은총을 베풀었고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다른 시선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더니 그곳에 구원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 평안이 그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더니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에 착시현상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굴절을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잘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이런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이 작품 하나가 있는데 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비탄과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비탄과 슬픔. 여러분, 지금 이 조각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정면으로 바라볼 때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이시죠? 정면으로 바라보면 마리아가 보입니다. 마리아를 바라볼 때 그 마리아가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안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일까요? 비탄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림 하나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바라본 작품입니다. 똑같은 작품인데 정면으로 바라보면 누가 보이느냐? 마리아가 보이고 마리아의 슬픈 모습이 보여지고 마리아의 슬픔과 비탄이 보여지지만 위에서 바라볼 때는 누가 보입니까? 위에서 바라봐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저 위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비탄하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누가 보이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보이지만 하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누가 보이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느냐? 사랑이 보여지고 희생이 보여지고 구원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살짝 가려질 뿐이지 마리아만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위로 돌려지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바라볼 때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평안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정말로 그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시체의 모습이지만 그 평안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 마치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여인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이 진정으로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 상황 속에서 보여진 것들이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봐야 됐고요. 또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됐고요. 그리고 자기 신세도 바라봐야 됐고 내 질병도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일한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그 회중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온 회중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밀치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회중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건강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꾸 무엇이 보여지느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누구만 보이냐? 마리아만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야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성도들,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옆에 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참 예뻐 보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선 뺏기지 않기.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 시선을 자꾸 뺏길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과 느낌과 내 어떤 경험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선을 뺏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막한 마귀 사탄 권세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육인지 이것이 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삐딱하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세 번째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님만 바라보기. 주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라본 것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바라본 것을 우리도 바라보십시다. 신앙의 착시현상을 조심하시고 신앙의 착시현상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인간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이 보여지고 부족함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덮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아니할 때 그것이 가려지는 것이고 주님만 바라볼 때 인간의 모습은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셔서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인이 바라본 것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질병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기에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인하여서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